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이 아침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 손길 하나하나에 형편을 주님께서 다 아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살면서 경제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눈물 흐리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보여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예물이 사용될 때에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 돌아오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국에서는 요즘 많은 기업들이 직원들을 채용할 때에 특별히 서비스 업종의 기업들이 직원을 채용할 때에 옛날과 기준이 많이 달라졌는데 그 중에 결정적인 건 뭐냐 하면은 이제는 지원한 사람들의 얼굴은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다 똑같답니다. 그래서 얼굴은 더 이상 안 본답니다. 다른 것을 본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외모지상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형수술과 외모를 가꾸는 데에 엄청난 투자와 마음을 아끼는 데에 서스럼 없이 LA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 얼굴을 가꾸는 데는 몇백 불을 아깝지 않게 사용할 줄 아는 우리 한국 사람들입니다. 외모지상주의에 굉장히 우리 마음은 쏠려 있습니다. 그러나 희한하게도 외모지상주의가 팽배하면 팽배할수록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사악해지고 수준이 떨어진다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의 경향이 그러합니다. 수준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인격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속사람을 키우는 데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속사람에는 얼마나 마음을 쓰느냐라고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외모에 우리는 너무 많이 치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남자들까지 영향을 받아가지고 남자들도 그렇게 많이 외모에 치장을 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전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속 사람만을 보신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외모에 어떻게 하든 하나님은 아무 관심 없습니다. 오늘 바로 본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그것이죠. 하나님은 속사람을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을 감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사람 간에도 감출 수 없습니다. 사람과 대화 한 10분만 해보면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마음, 생각이 다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0분만 얘기하면 답이 나와요. 저는 요즘에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인터뷰를 좀 합니다, 요즘.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 새로운 교육자들을 좀 찾으려고 인터뷰를 지난 주간에도 2번이나 했습니다. 10분만 얘기하면은 그 교육자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가 대충 파악이 돼요. 10분만 얘기하면 답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속 사람은 안 나오리라고 생각하는지 외모에만 치중하는 거죠.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뻔한 얘기 같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시대의 외모지상주의에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그게 뭐냐? 속 사람을 강건하게 다듬어야 된다. 이거 무시하지 말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사례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헬라 철학은, 그 당시 그리스의 철학, 오늘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속 사람은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이성에,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 이성. 또 하나는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구분한다는 것이죠.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사람은. 또 하나 3가지는 뭐냐? 3번째는 의지라는 것입니다. 옳고 좋은 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성과 양심과 의지, 이 3가지가 속사람이다. 그래서 이 속사람이 건강하면 사실은 겉사람도 건강하다. 여러분, 관상이 왜 나왔습니까? 겉을 보고 그 사람의 속을 보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말은 뭐냐? 사람의 속이 겉으로 나타난다는 거지요. 저도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 얼굴에 주근깨가 많이 끼기 시작하면 보통 뭐라고 얘기하죠? 근심 걱정이 많은가 봐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전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속에 속 끓이는 것이 밖으로 나타나는 거죠. 인상을 보면 안단 말이죠. 그게 이성과 양심과 의지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것이 사람의 겉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바울은 그러면 뭐라 그러느냐? 속 사람의 구성적인 면에는 똑같습니다.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이성과 양심, 의지. 그러나 성경은 표현이 다릅니다. 어떻게 표현되느냐? 지정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할 때 창조만큼은, 사람만큼은 속 사람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지정의를 갖추도록. 그래서 이성과 양심과 의지, 이성은 지성적인 면이요, 양심은 감성적인 면이요, 의지라는 것은 의지적인 면으로. 그래서 성경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속사람의 3가지 면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까지 활용하고 알게 모르게 사용하고 있고,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인격을 구성하고 내 삶의 모습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이 문제가 되고 바울이 이 말을 건강해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문제는 사람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구별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인간은 알면서도 여러분 악을
저지르고 해요. 알면서도,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거짓을 말합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입으로, 자기 행동으로 자기를 자멸시키는 것이 우리 인간의 아주 나쁜 모습이죠. 하나님이 준 이 속사람을 내가 부패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한 모습대로 안 살아가지고. 정직해야 될 때 정직하지 못하고, 선해야 될 때에 악한 것을 추구하고, 우리 사람들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 인간의 이 속사람을 원래대로 회복, 건강하게 살게 할 수 없을까? 그러면 이 땅에 범죄가 없고, 이 땅에 법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정직하고 올바르게 산다면 얼마나 아이디얼한 그런 우리가 사회, 우리가 모두가 공평하게 잘 살 텐데, 그렇게 많은 법이 필요 없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10가지 법만 있으면 된다고 가르치잖아요. 그게 십계명 아닙니까? 죄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심히 부패했는데 철학자인 것 가지고 이 사망의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왜냐? 지식이나 철학으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식이 아무리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성과 양심과 의지에 따라 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지식이나 철학으로 어떤 좋은 정치적인 체계로 어떤 여러 가지 복지적인 혜택으로 말미암아 이런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의 복지 혜택들이 거의 다 실패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복지 혜택을 만든, 법을 만든 선한 그 법 의도를 잘 사람들이 활용하고 정말 선한 마음으로 사용하면 되는데 너무나 많이 악용한단 말이에요. 너무나 많이 악용. 그러니까 여러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진퇴양난이고 유럽도 그런 복지 혜택들이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Waste money, 세금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 바울이 오늘 여기 안타까워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은 속사람을 그러면 건강하게, 다시 다른 말로 하면은 회복할 수 있을까? 내 속사람을 어떻게 바로 좀 잡을 수 있을까? 바울은 우리에게 3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라.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지성의 다스림을 받지 마세요. 여러분의 양심, 여러분의 마음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나 이외에는 뭐 믿을 것이 없다고 하는데 천만에요. 나도 못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라. 그 말은 뭐냐면은 성령이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보시고 나에게 브레이크를 걸 때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엑셀레이터를 밟을 때 엑셀레이터를 밟게 해주는 분이 성령님이 가장 정확하게 해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내 생각을 만져주시고 내 생각을 정화시켜 주시고 내 행동을 억제시킬 때는 억제시켜 주시고 내 행동을 나아가게 할 때는 나아가게 하시고 그런 역할들을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정확하게 그런 행동과 말과 생각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 어떻게 하면 목사님 성령의 다스림을 받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께 부탁하십시오. 저는 매일 아침마다 부탁합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의 삶에 내 걸음걸음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성령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제 입술을 다스려 주시고 제 손과 발을 다스려 주시고 제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제 발걸음을 주님이여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의 다스림이 없으면 저도 실수합니다. 저도 넘어집니다. 부족하오니 다스려 달라고. 여러분 이거 못합니까?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 못하냐고, 이거 하나 못하냐고. 성령님이여 날 다스려 주옵소서. 부탁하라 말이에요. 매일 부탁해 주십시오. 한 달만 해도 여러분의 말과 손과 발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저는 그렇게 되는 줄 확신합니다. 한 달만 해보십시오.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있느냐? 두 번째로는 예수 사랑을 삶의 중심으로 삼아라.
뭐 좀 어렵게 표현됐습니다만은 무엇을 하든지 예수 사랑으로 하라, 그런 말입니다. 예수 중심의, 예수 사랑을 삶의 중심으로 삶아라. 오늘 본문 한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7절 스크린을 보고 우리 한음성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아멘. 여러분, 전반부는 문제가 없습니다. 전반부에서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에 사랑으로 임하시고, 맞습니다. 문제는 후반부입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살아야 된다는 거 교회 나오는 사람은 다 압니다. 그렇지, 사랑으로 살아야지. 자녀들 만나도 사랑으로, 사람을 만나도 사랑으로,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예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해야지. 결심은 우리가 골백 번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것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어떨 때는 사랑으로 했다가 그 다음에 화가 한번 남아 막 속이 한번 뒤집어지면 완전히 사랑은 나가고 그 다음에 화만 남아가지고 그냥 씩씩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무쌍하단 말이죠. 사랑이, 예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정착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 말을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거주하지 못해. 거주해야 돼. 장기적으로 쭉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머물지 못하고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는 거죠. 우리 상황. 우리의 문제는 그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사랑이 어떻게 해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 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은 뭐냐? 예수 중심으로 무엇을 하는지 예수 중심으로 하는 것이 자꾸만 프랙티스가 되어야 된다. 연습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의 핵은 뭐냐? 사랑이라는 것이죠. 18절에 말합니까? 왜 이 사랑이 중요하냐?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랑은 우리의 지성, 이 지식을 뛰어넘는 것이다. 뛰어넘는다. 아무것도 사랑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지만은 예수의 사랑으로 해나갈 때에 그 사랑이 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고 내 삶을 지배하고 나도 모르게 그 내 이웃에게 그 사랑이 나타나고 그 이웃에게 전파되고 내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19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는지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하려고 해라.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주변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 인간적인 수단 방법으로 하면은 역시 상대방도 나에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상대방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며 사랑으로 주면은 그 사람도 그것을 배워서 나에게 사랑을 주게 되어 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은요, 해결 안 될 게 하나도 없어요. 해결 안 될 게 하나도 없어요. 미국 오니까 give and take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의 면으로 볼 때는 그거 썩 좋은 건 아닙니다. give and take가 맞아요. 그러나 무엇을 줄 것이면 무엇을 받을 것이냐는 건데 바울은 얘기하기를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으라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내 속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특효약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만큼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해보십시오. 모든 것이 부드러워지는 거죠.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면은 처음에는 표시도 안 나고 바보 같고 다른 사람이 나를 참 어리석게 보는지 모르나 그 사랑의 힘이 우리 인류를 지금도 구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오늘도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라는 거죠. 이거보다 강력한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사랑으로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이 생각 못하게 건강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 중심으로 살려고 힘을 쓰고 애를 써보라. 그러면 뭔가 바뀌고 변화되고 참 인생 쉽게 살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속사람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하라. 오늘 성경 본문에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건 전반부와 후반부가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전반부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이 말은 뭐냐면 그라는 것은 바로 18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사용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넓어지고 길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지게 돼 있다. 자꾸만 써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려고 하라.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하반부를 보면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이 말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을 하나님이 나에게도 전수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대단히 놀라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나에게도 전달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나에게도 나타나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19절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모든 능력을 나에게도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성도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이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나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다이나믹스가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걸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19절과 20절 두 절에 걸쳐서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보시면 19절을 보시면 중간에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깨달아 라는 말이에요. 깨달아. 중간에 딱 있습니다. 깨달아. 그래, 전반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다는 거고, 후반부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이 나에게도 나타나고 임할 수 있다는, 임하게 하노라 라는 그 말, 그것을 깨닫는, 양쪽의 깨달음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그리스도 사랑으로 살려고 할 때에 거기에 뭐가 더해지느냐?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사랑으로 행할 때에 거기에서 뭐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능력을 더해 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려고 할 때에 사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면 내 입장에서 볼 때 뭡니까?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번째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한다는 것은 뭐를 전제로 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림과 그리스도의 사랑 중심으로 살려고 힘을 쓰는 자에게 뭐가 더해진다고요?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이 더해진다. 그러면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이 놀라운 풍성하심이 왜 나에게 잘 임하지 않느냐? 앞에 두 개를 생각하면 돼요. 내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내가 그리스도 사랑 중심으로 살려고 하냐? 이것만 풀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증거를 합니까?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뭐예요? 더 넘치도록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속사람을 건강하게 하시고, 내 속사람을 건강하게 할 때에 속사람이 건강한 자는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복을 보고 이 복을 누릴 줄 아는 눈이 열린다는 거죠.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왜 나는 아니지? 라는 질문이 든다면 내 속사람이 아직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왜 우리의 속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내 속사람이 건강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이 놀라운 것들을 보고 놀라운 것들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 이 두 가지를 전제로 하여서 세 번째가 주어지는 이유는 뭐냐?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은 데서 하나님이 20절과 같이 19절과 같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나에게 임하면은 우리는 즉시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시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게 내 능력인 줄 알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줬는데 자기 자랑, 자기 교만에 빠져서 자기가 참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다스림과 그 다음에 예수 사랑 중심으로 사는 것을 보길 원한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게. 왜? 그래야 사람이 교만하지 않으니까. 속 사람이 건강할 때 사람이 교만하지 않아요. 정리하면은 어떻게 하면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있느냐?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다스림을 받으면 속 사람은 건강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하나, 둘, 셋 중에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속 사람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내 이 속 사람을 더 건강하게 회복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한나라로 가르쳐 줍니다. 기도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울의 기도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는 기도입니다. 바울이 뭡니까? 에베소 너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라는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도 속사람이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그러면은 에베소 교회의 모든 문제가 싹 다 해결된다는 거 바울이 너무 잘 아니까. 속사람이 건강하면은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많을 것이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속사람이 건강한 성도가 왜 새롭고 놀라운 것들을 보느냐?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커다란 차이를 가져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자꾸 내 힘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못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들을 제대로 못 누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것들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게 속사람을 건강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 속사람을 건강해야 될 이유를 우리가 오늘 알았습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을 건강하게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세상이 보지 못하고 남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알아 누리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도 알게 모르게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서 겉모습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진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데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을 투자할 줄 아는 이 놀라운 지혜를 주시고 속사람이 건강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이 땅에서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